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진실하신 친구가 되심을 찬양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나 기쁘고 즐거울 때에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주님의 도우심으로써 살아감을 경험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겸손함을 또한 낮아짐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있는 연약한 부분 또한 죄악된 부분 비춰지게 하시고 발견되어진 연약한 부분 주께 회개함을 통하여 저희들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한 연약한, 또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을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이 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 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발하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우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5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모습, 그를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입술의 말들과 우리의 마음 또한 생각들을 돌아보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떠한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나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해왔고, 실수를 해왔고, 또한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들을 정말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사람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실수한 것을 금방 잊고 새롭게 다른 일들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은 계속 그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을 걸.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꼬리를 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러울 때가 있죠. 어떤 실수를 해도 금방 잊고 다른 일들을 쉽게 이제 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대신에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지만 또 감사한 것은 내 스스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하려는 노력을 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성격도 성격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동일하게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에서 실수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을 갖지 않은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잘 모르거나 혹은 모른 척 넘어가거나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행위들은 우리의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도 말씀을 그냥 읽고 참 말씀이 은혜롭다 하고 넘어가는 것을 두고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말씀 묵상이라 함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것을 두고 우리가 말씀 묵상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었던 또 우리 마음 중심에 숨겨져 있었던 연약한 부분과 죄악된 부분을 밝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깨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나의 삶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5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짓고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 죄가 얼마나 깊은 죄였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눈이 어두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헤매고 있었고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는지조차도 당연히 깨우치지 못할 때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어져 가는 단계를 살펴보면 신앙이 좋았다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죠. 근데 어느 단계까지는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교회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라는 마음의 찔림이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의 찔림이 없어져요. 오히려 편해집니다. 아, 교회 안 가니까 마음 편하네.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고요. 그 상태에는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가기 전까지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점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때로는 좀 힘든 일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번 경고를 하며 그들을 회유하고 용기도 주고 또 달래기도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분노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죠. 혼을 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영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로서 아이들을 혼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혼을 나면 울거나 시무룩해져 마음이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혼을 내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더라도 혼을 내서라도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이 아이가 성숙하게 자라가게 자라나게 되는 것을 부모는 바라기 때문에 때론 엄하게 아이를 혼을 내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사이기도 하고 말로 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에는 화를 내시며 혼을 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겠죠.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영과 육이 다 죽는 것을 경험하라 놔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랬기에 화도 내시는 거고, 그랬기에 그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오늘 말씀에서 저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가 갈라졌다. 2절에 이야기하죠.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말을 듣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그들의 손이 더러워졌고 뭐 입술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해로운 생각을 품으며 살아간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미줄로 옷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거미줄로 옷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시간을 내어가며 옷을 만들지만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입을 수도 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 즉,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것을 말하죠. 헛된 것을 쫓으며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답답한 거예요. 또 뭐 10절에 보게 되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으며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대낮에도 밤길을 걷는 사람처럼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니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겉으로 보았을 때는 멀쩡하지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맞는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헛된 것에 마음과 시간과 삶을 빼앗기고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오히려 자신의 길들을 굽어지게 만드는 안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즉,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말, 내 기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만 살아갈 겁니다. 인간들이 등을 돌리는 거죠. 그 등을 돌린 채 살아간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시는지, 멀리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간들은 어디로 갈지도 몰라서 저리 이리저리 헤매고 벽에 부딪히고 입술로는 진리진리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헛된 것에 세월을 낭비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길은 다 다시 제자리에 걸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느냐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헛된 길로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릴 수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오늘 새벽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모든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인가? 우리도 한번 기도하며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이웃들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끌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도움을 주는 손길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허락되어진 말씀이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선한 방향으로 쓰임 받게 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능하면 그들과 관계를 하며 하나님께로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거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 역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니 더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더욱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길을 잃고 헤매는 삶이 되지 않고 헛된 것에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의미 있는 것에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귀한 일들에 쓰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내 직장에서, 내 일상에서, 내 가정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오니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